오늘은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로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뭐였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하죠. 근심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근심했을까?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제자들이 막 질문을 쏟아내요. 왜 그래요? 근심되니까, 걱정되니까 그런 거죠.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볼까요? 5절과 8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먼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길을 알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빌립은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합리적인 질문들입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없으니까 요청하는 거고 합리적인 질문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이게 답변이 맞나 싶은 대답들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마가 길이 뭡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길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펼쳐서 이 길로 와라 뭐 아니면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을 설명해 주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모릅니다. 주님, 주님께 가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질문과 대답이 조금 답답해요. 우리는 지금 이게 되게 낯설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챗GPT가 이런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구독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여기서 광화문으로 가는 길이 뭐냐? 제가 길입니다. 열받잖아요. 야, 그림을 보여줘. 저를 봤으면 그림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챗GPT는 사용하지 않죠. 예수님은 정보를 주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챗GPT, 또 뭐 있죠? 클로드, 제미나이 등등등 이런 오픈 AI들은 정보를 주려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가 무엇입니까? 가야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정보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정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 그 뿌리를 흔들고 계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움직이려면 계속 밀어줘야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밀면 움직이고 손 떼면 멈추죠. 제가 이 컵을 밀면 움직이고 손 떼면 멈춰요. 그렇죠?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안 밀어도 계속 움직이는 이유는 누가 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그래서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수레를 갑자기 확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앞으로 밀려나가죠. 그건 누가 밀어서 그런 거다. 왜냐하면 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누가 밀었을까? 움직임이라는 건 미는 힘이 있는 건데 수레를 쭉 밀다가 팍 멈췄을 때 사람이 앞으로 확 고꾸라지는 건 누가 민 걸까? 누가 민 걸까요? 공기가 밀었다고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기가 미는 거다. 이게 질문이 틀린 게 아니죠. 왜냐면 밀렸잖아요. 누가 밀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전제가 틀린 거예요. 1500년이 지나고 나서 갈릴레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안 밀어도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된 게 뭐죠? 뉴턴의 제일법칙 혹은 갈릴레이 법칙이라고도 하는 관성의 법칙이죠. 누가 밀지 않아도 밀릴 수도 있구나. 왜? 앞으로 나가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거구나 를
갈릴레이가 발견한 거죠.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 밀리지? 누가 밀었지? 물어볼 수 있죠.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전제가 잘못된 거죠. 무조건 밀어야만 앞으로 간다라는 그 전제가 잘못됐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틀이 바뀌지 않으니까 질문이 바뀌지 않는 거죠. 갈릴레이는 틀을 바꿨어요. 왜 꼭 누가 밀어야만 움직이는다고 생각하지? 누가 안 밀어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도마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도마의 전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마의 전제가 뭐예요?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을 알려줘야 제가 예수님께 가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의 전제, 길이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이다라는 그 전제를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이런 문장 들어보셨죠? 뭐 누가 했던 말이네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신다고요. 왜 나에게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빌립의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대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건 빌립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직접 만나셨고 음성도 들으셨고 불타는 떨기나무도 보여주시고 엘리야 때는 그 바알의 세상들과 대결했을 때 이 제단 자체가 불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봤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저희들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보고 있지 않느냐. 3년째 나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만으로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예수라는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길 따라 걸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요 거래처 직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응답이 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들의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뭐예요? 조건이에요. 먼저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근데 이 구조 자체가 도마와 빌립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도마, 이미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빌립,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질문 방식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를 보셨나요? 13년 전 영화니까 스포일러 좀 해도 될까요? 혹시 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큰일 났네. 13년 전 영화니까 스포일러 좀 할게요. 네. 월터가 사진 한 장을 찾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을 헤매요. 이 사람은 샌님이에요. 사무실에서만 있고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상상만 하는 거예요. 막 비행기 막 타고 막 날개 점프 뛰고 막 이런 상상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오지로 가게 돼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막 히말라야 막 어떤 사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사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오지를 탐방하고 찾아 헤매게 됩니다.
옆에 있는 요 사람이 사진 작가예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 이 사람의 찍은 사진을 이 표지로 쓰기 위해서 그 잡지에, 그래서 그 사진을 찾는 건데 찾아 헤매다가 사진사가 함께 막 찾다가 나중에 이제 사진 하나를 보내주죠. 그리고 야, 드디어 이게 그 대망의 25번째 사진이구나. 이게 뭘까?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을까? 하고 봤더니 자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어떤 사진?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를 고르고 있는 자기 사진을 찍은 거죠. 월터가 사진 작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사진이다라고 말했던 25번째 사진은 월터가 묵묵하게 필름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던 그 사진이었던 거예요. 지구 반대편을 헤매서 가장 좋은 사진을 찾아 헤맸는데 그가 찾던 사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도마와 빌립이 정확히 이런 모습입니다. 우린 왜 자꾸 질문합니까? 왜 자꾸 불안해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철학자인 비트게 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는 그 문제의 소멸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는데 그 해결이 뭐냐? 그 문제의 소멸이다.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면 해결된다는 거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 문제를 만들어낸 전제가 사라질 때 문제도 사라지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왜? 그 문제가 잘못 설정된 거다. 길이, 경로라는 전제 조건을 내려놓으면 그 질문은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그냥 나를 걸어.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냥 예수라는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내어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더 많은 정보가 주어져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도마에게 경로를 알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빌립에게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다른 질문을 준비했을 거예요. 다음 질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전제 조건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지도를 내려놓고 예수라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갑시다. 질문이 아니라 걸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막막함과 두려움과 걱정들로 보냅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걱정, 대학 때는 취업 걱정, 취업 후에는 생계 걱정, 생계 후에는 다른 걱정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와 빌립도 그 수많은 걱정들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질문들을 무효화시키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쩌면 우린 그게 대답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무효화시키는 대답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질문들 앞에 우리의 질문을 무효화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처한 문제들이 주님의 힘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감의 이유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